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나무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와 또 임직식 잘 끝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도 지나고 또 임직식도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출발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디모데 전서를 작년 말에 임직 투표를 전후해서 디모데 전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이제 디모데 후서, 또 이제 임직식이 있었으니까 디모데 후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역시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또 후배이고 믿음의 동역자이고 또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그러한 끈끈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먼저 파송을 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역하게 했고, 또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세웠던 목회 동역자이자 후임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 2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문안하면서 어떻게 문안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요 구절은 사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도 나왔거든요. 사실 많은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문안하는 인사말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은혜, 긍휼, 평강. 바로 이것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복음의 정수가 녹아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성격, 그것은 철저히 은혜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자격이 있어서 무엇인가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라는 거거든요. 은혜. 이것은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말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거죠.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자기가 공로를 세우고 자기를 억제하고 뭔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신과의 교통과 어떤 신적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바로 은혜, 바로 복음의 성격이에요. 은혜.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임직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많은 것들을 증명했기 때문에 장로로 세움받고 권사로 세워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아무런 자격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던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임직을 하는 것도 다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직분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평강, 평강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따른 결과,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평화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평강, 이 평화, 에이레네라고 그러거든요. 이 에이레네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삶의 성격이 바로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임직자들 특별히 삶 가운데 또 말 가운데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사람 마음속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분은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분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다윗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잠을 자면서 평화를 누렸듯이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누릴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지 않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또 놓치거나 또 포커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말을 하고 또 긍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 우리 이태우 목사님 또 지난 주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냉대하고 적대하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 주셔서 긍휼하심으로 영원한 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 긍휼하심. 그리고 평강이 아니라 불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드러내는 삶,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딜리버리하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 이것이 또 우리 부활절 지난 또 임직식을 끝난 우리 나무교회 온 성도들이 또 우리가 기도하며 주목하며 또 함께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복음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의 삶을,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